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믿은 자가 구원의 기쁨을, 행복을 가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가 행복함을 회복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랄지라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행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질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물질을 나눠주는 감동도 있겠지만 정말 구두쇠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가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그건 놀라운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한 매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나누어주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졌더라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호감도를 높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복한가? 옆 사람은 행복한가?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벌써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 드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초대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표는 복음을 전함인데 복음 전해야 될 우리들이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으로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가?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편지를 할 때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정확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 누구누구는 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확고할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니까 어떤 체념도 낙심도 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세속의 도시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자신의 앞가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고 또 많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한 번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누구 하나 죽으면 나갈 수 있는 경기를 하는, 짐승과 사람의 경쟁을 붙여서 살아남는 존재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많은 부와 수입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물질을 벌어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대 에베소라는 지역은 시대의 흐름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빚을 해결하지 못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눈물 짓는 수많은 사람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여야 될 슬픈 현실에 써 있는 이 시대와 에베소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하여 인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내면적인 일이고 평강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외부적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세요. 네, 우리가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가 얼마 올랐니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재생산이 되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인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단숨에 기록하는데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쉽게 점 찍어서 숨 너무 가쁘면 안 되니까 점을 딱딱 찍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한 문장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사님, 저는 감격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 상황을 보세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에 벅차게 일어나는 구원의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적으면서 가만히 찬송하리로 이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어쩌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떨림과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간수가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약간 이상하지 않나? 왜? 지금 사형 선고받으면 죽는데 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늘의 그 신령한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시계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하늘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황홀한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땅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짝 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물질의 연약함으로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 내가 조성되기도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여 예정하여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나는 지금 물질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출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복은 왕족이나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늘 생각하기를 누구한테 좀 잘 보여서 입양되면 얼마나 좋을까, 귀족에게 왕족에게 입양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친구를 데리고 아들이 딱 도착했을 때 아들은 막 뛰어다닙니다. 어떤 것이 이제 뛰어나고 아빠의 서재에 가서도 뱅글뱅글 회전의자에 돌면서 이야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한 친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격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모태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게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감격과 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저 주시는 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마다 우리의 길은 다른 것이고 믿음의 굵은 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내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걸림 때문에 죽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죄의 사함을 의지하고 그 사함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바로 하늘에 속한 기쁨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는 소유로 확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것.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도장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 은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령한 복은 구원의 기쁨이요, 죄사함의 은혜요, 성령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이 신령한 복인데,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과연 바울처럼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혹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예수를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가 감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편지로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이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인 건강은 세상의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건강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건강식품을 한 주먹씩 먹어가면서 건강해야지 TV만 틀면 홈쇼핑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오랫동안 살 것처럼 정보를 주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건강의 정보를 주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재벌에 속한 사람들에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어떻게 세금을 절약하여 부자가 되는지는 세상이 더 우리에게 더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풍요로움은 삶을 산성화시키고 파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복으로 인해서 배불러 있으면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서 에덴교회에 오는 사람은 100세까지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자리에 보면 자리가 없어서 바닥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에덴교회에 오면 100세까지 산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에덴교회에 오면 최소 50평짜리 아파트를 3채는 살 수 있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약속을 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은 믿음의 결과로 오는 열매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풍요함은 삶을 산성화시킬 수 있고 육신이 배부르면 신령한 복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이고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그 예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 어쩌면 내가 육신의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어떡하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냐면은 세상의 복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전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아내가 300명이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300명,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손으로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고무장갑을 끼고 잡든지 여러분 손을 한번 다 꺼내보세요. 손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한번 이렇게 공기를 잡아보세요. 공기를 잡히는 게 있는가요?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해?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육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것을 얻지 못함 때문은 아닐까요? 건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지만 건강을 잃어버림 때문에 내가 마음에 허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지를 질문하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해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네. 아이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요. 나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말할게요. 그 인생이 늦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걸어가는 이 길을 지금 멈추라 이거예요. 지금 멈추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안타까움의 고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행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질문하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 예수 믿는 내게 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가질 것이요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게 예정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너무나 많아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함 받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될 때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번 새생명 큰잔치를 계획하고 다음 주에 예비 작정을 한다는데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행복함을 찾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높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내가 꼴찌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이 땅의 어떤 백성보다 내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